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 동정녀 탄생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슈가 되는 부분이죠.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을 빌어 탄생하셨다. 참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 또 창조자가 피조물이 되셨다. 이성의 한계를 넘어선 사건입니다. 이것을 과학적 논정을 통해서 인간의 이성적 판단을 통하여 합리적인 어떤 증거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그건 무식한 행위죠. 전혀 다른 세계, 우리의 이성을 초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무모한 일이 되겠죠. 성경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처녀의 몸을 빌어서 일시적으로 빌려서 잉태되게 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생물학적 방식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들어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원래 남녀의 결합을 통한 출생이 아니고 이 사건만은 특별히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게 하시는,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죄인이 아니신 상태여야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신 이 사건이었습니다. 가장 신비로운 사건이면서 동시에 또 이 사건은 기적 중의 기적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기적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죠.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논리를 뛰어넘어 훨씬 더 뛰어넘은 그런 초자연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사건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성령으로만이 이해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고백하죠. 오늘도 여러분 예배 때마다 동정녀 탄생을 신앙의 고백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그 시간, 인간의 공간, 시간과 공간 속에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절에서 이 초월적 존재가 어떻게 이 현존하시는 이 역사의 현존, 우리의 현재의 시간 안으로 찾아오셨는가, 엄청난 이제 굿뉴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핵심 구절이 23절인데요.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이 약속은 사실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 한 750여 년 전에 예언자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가장 선명하게 알려준 구약의 가운데서도 신약과 같은 참 귀한 선지서죠. 이 말씀을 주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는 약속은 남쪽 유다가 이 북쪽 이스라엘이 다른 연합군과 함께 이 남쪽 유다를 공격해 오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에 주신 메시지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그 약속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동정녀 탄생과 같이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최도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남쪽 유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입니다. 적극적인 관심이고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구약에서는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어렴풋이 그의 존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 때로는 성막 가운데서, 그리고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지극히 제한된 지성소, 그것도 아무나 접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특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유일한 하나님의 만남이 가능했거든. 이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은 언제나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초월자이시고 초월자를 인간이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은둔의 하나님이에요. 감춰져 있는 존재. 그래서 구약에서 알려져 있는 것은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시간에도 백성들은 멀리서 그 구름 가운데,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임하신 그 영광을 어렴풋이 멀리서 그 산을 바라보기만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했던 모세마저도 아주 간접적인 방식으로만이 살짝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감추시지 않으시고 멀리 계시는 초월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새로운 시대. 그러니까 구약의 개념으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제 일어났어. 가끔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동떨어져 있는 하나님으로, 때로는 추상적인 하나님으로, 관념적인 하나님으로, 철학적인 하나님으로만 이해했어. 그런데 오늘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놀라운 복음이에요. 예. 구약 시대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전으로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신작의 우리의 성전은 우리 자신이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거주하시는 하나님, 그 장막 속에 가야 만났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가 친히 장막, 성막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자, 임마누엘이신 예수께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분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이라는 이 말은 뭘까요? 철저히 낮아지십니다. 자, 이 성탄절에 우리가 꼭 지나가서는 안 될 구절이 하나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편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려고 하면 낮아지셔야 됩니다. 그 낮아지심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가 얼마나 높은지도 아무도 알 길이 없어요. 그 지존하심이,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이 말은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우리는 그 낙차의 그 폭을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 창조자가 피조물이 되셨다. 근데 그 창조자가 인간이 되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말 구유에서 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당시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받아들일 공간이 하나 없었어요. 네. 말 구유에서 탄. 여러분, 기독교의 시작은 화려한 궁전에서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데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마국간에서 시작됐어요. 어쩌면 기독교의 출발이 마국간이에요. 마국간. 주님은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역사의 무대에 나타나셨습니다. 주변의 상황도 모두 초라해요. 요셉도 마리아도 명망 높은 그런 어떤 집안의 인물이 아니라 가난하고 이름 없는 무명의 집안이에요. 예수의 탄생을 지켜본 사람들도 권세 있는 자들이 아니라 가난한 목동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찾아오신 예수는 가장 비천한 것들을 선택하사 탄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지상의 생애는 언제나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당시에 로마는 막강한 힘을 자랑하는 제국이었습니다. 힘의 정치가 성행하던 때였어요. 로마의 황제가 통치하던 그 유다, 그 힘의 절정을 경험했던 그 당시 강자의 논리가 세상을 압도하던 그 시대.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모습과 전혀 상관없는 굴림자의 모습이 아니라 철저히 종의 모습으로, 말구유의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창조주가 세상 가운데 오셨다. 철저히 섬기는 종의 모습.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이 성탄절에 주님을 누가 만날 수 있느냐? 철저히 낮은 자로 오신 그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야 합니다. 세상의 잣대로 보면 임마누엘의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낮은 자리로 가야 돼요. 화려하고 명성이 있고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을 예수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길에는 예수가 보이지 않아요. 교만한 자의 눈에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인생의 내리막길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기에 참 좋은 기회입니다. 실패의 때가 주님을 만나기 좋은 순간이에요. 인기가 좋아서 여기저기 불려다닐 때는 자신이 신이 되어 있습니다. 성공의 순간에는 자아도취에 빠져 누구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주변에서 나의 비위를 맞춰주는 위치에 있다면 어쩌면 예수를 만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높고 화려한 곳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은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고 언제나 낮은 곳에 사셨고 낮은 자의 삶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를 유혹합니다. 예수를 대단한 존재로 부각하고 착각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광야 40일의 금식이 끝난 후에 찾아온 사단은 예수를 시험하죠. 능력과 명성으로 예수를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려고 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너를 증명해라. 너 대단하잖아. 매우 강력한 유혹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온통 자기 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매우 강력한 그런 유혹들, 나를 알아주는 곳이면 목숨을 걸고 가죠. 소위 스타의식, 영웅주의적 문화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매일 나의 존재를 부각시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말구에 탄생하신 예수는 그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주님의 지상 사역이 절정으로 무르익을 때 민중들은 주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인기 순위가 급속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때 주님이 한번 군중을 향해 손을 흔들며 환호하는 사람들 앞에 무대에 서 있기만 하면 그런 임금으로 추대될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미련 없이 군중을 떠나 자신의 몸을 숨기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낮추십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당신을 높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구에 나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디까지? 무덤까지 내려가셨어요.
낮은 곳에 내려가야만 우리도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정신입니다. 끊임없이 높아지려 하고 나를 드러내도록 유혹하는 세상의 영향으로부터 우리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낮은 곳에 임하신 그리스도를 매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높은 곳, 낮은 곳, 그것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관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패로도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고 우리의 성공으로 그리스도를 폄하시킬 수도 있습니다. 성공으로 주님을 만나기보다는 실패의 순간에 더 주님을 만나기 쉬운 것은 우리 주님의 복음이 낮은 곳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간증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예외 없이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실패하고 낮아질 대로 낮아진 순간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여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주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 가시는 거예요. 오늘 혹시 우리는 내가 잘남으로 성공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려고 하지는 않는지, 내가 무엇인가 됨으로 인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는 그래요. 한참 힘드니까 교회를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성공해서 오겠습니다. 성공해서 못 와요.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착각합니다. 성공해야 만나주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면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베드로가 실패의 자리에서 처절한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실패의 그 순간에 주님이 찾아왔어요. 디베랴 바닷가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하게 실패했을 그때에 비로소 그들은 눈이 떠여지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높아진 마음을 낮추셔야 합니다. 낮은 자리로 가면 그 주님의 마음이 보이고 그 낮은 자리에 가야 비로소 주님이 행하신 사명이 무엇인지, 사명의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섬김의 삶은 낮은 자로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세속적인 성공은 굴림의 자리입니다. 큰 소리를 치며 사람들을 거느리는 삶을 우리는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낮은 자의 자리에 오신 그리스도는 그와 정반대예요. 섬기는 자의 자리로 보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소외되고 외면당하는 약자들을 돌보시면 깨어지고 병들고 무시당하고 억울한 자들의 편을 드십니다. 낮은 자의 삶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낮추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섬길 수 있는 대상들이 많아집니다. 고통받는 이웃들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개를 들면요 보이는 게 없어져요. 그러나 고개를 낮추면 섬겨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날 뿐만 아니라 낮은 자의 하나님이셨던 그 삶을 본받아 낮은 자와 함께하는 이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임마누엘의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되셨다는 말은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인간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게 이 존재가 뭐냐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예요. 죄의 덩어리, 죄의 오물을 뒤집어 쓰고 사는 사람. 인간이 됐다는 말은 죄인이에요. 죄인. 인간이라는 말은 곧 죄인이에요. 세상의 인문학에서 무슨 얘기를 하든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상은 죄인이에요. 죄인. 거기에 선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얘기는 이건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찬란한, 오람한, 굉장히 위대한 모습을 가지고 오시지 않았어요. 그 영광의 광채를 그대로 입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으면 우리는 그분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그 영광의 옷을 다 벗어 던지시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죄수 복으로 갈아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주님은 공세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란 죄인들의 죄 씻음의 예식이 세례입니다. 근데 어찌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그분이 세례를 세례 요한에게 받으시냐. 처음에 세례 요한이 이것 때문에 당황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어지시지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인의 모양을 하신 겁니다. 철저히 우리와 같이 되심, 우리와의 동질감을 갖도록, 우리가 어색해하지 않도록 우리와 공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이질감을 다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던 것은 주님에게서 거부감을 느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의 모습으로, 깔끔한 모습으로 여러분 이 죄인들을 만나려고 해보십시오. 죄인들이 거부감을 가질 거예요. 주님의 주변에는 고관대작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리와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사회에서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의 친구가 되셔서 그들과 삶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사랑의 대상인 그 사람과 같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위치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수준이 되어야 그 사람과 친구가 될 수가 있다. 이래봬도 내가 누군데? 자칫하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자꾸 세상과 우리는 구별시키려고 합니다. 격리를 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세상은 죄악이 많은 죄인들로 자꾸 구분시키며 나는 거룩하고 나는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그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세상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낮아짐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간다는 것은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나는 너와 달라라고 하는 이 구별의식은 편을 가르고 계급을 만들고 싸움판을 만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는 주로 이 짝믿음을 가진 가정들, 아내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남편은 열심히 세상에서 살아가는, 점점 갈라지는 거예요. 그 아내는 날마다 또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또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점점 자기는 거룩해지는 것 같은데 이 남편은 점점 세상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술을 먹고 막 이런 이렇게 뭐 막 살아가는 걸 보면서 점점 정죄의 화살을 막 그누는 거죠. 비난하고 정죄하고 나는 당신과 달라, 당신은 지옥 가야 되고 나는 천국 가야 될 사람으로 점점 구별시키고 정죄감을 갖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어떻게 돼요? 남편은 점점 거기에 대한 그 비판의식, 정죄감에 수치감을 가지고 그 안에 분노심이 쌓여가죠. 그래, 잘 살아라, 혼자 천국 가라, 너 잘났다. 여러분, 여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늘 싸우는 지점이 뭡니까? 내 생각의 기준으로 끌어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실 때 너가 죄 다 씻고 깨끗한 몸으로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 너가 이 정도 수준이 되면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어. 십계명 중에 이 정도는 지켜야 내가 너를 받아줘, 이 정도 카트라인을 기준을 도달하면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그러지 않으셨어요. 엉망진창인, 말도 안 되는 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이십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끌어올리려고 했다면 우리는 도무지 도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것을 주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그리스도를 인도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이유, 흠모할 만한 아무 모습도 없이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이유,
여러분, 그것은 제도권의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근엄하고 잘 차려진 옷을 입고 위압감을 가지고 혼자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거룩하게 했던 그 당시의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기도는 죄인들과 구별시키는 것이었지만, 죄인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정죄의 화살을 날리는 그들과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달랐어요. 주님은 죄인의 모습으로 가지고 오셨어요. 왜? 죄인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은 나와 다른 사람을 구별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오래 믿을수록 특권을 의식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너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쪽으로 가면 우리는 바리새인의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정죄와 판단의 귀재들이었습니다. 죄인을 끌어안으시는 주님과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이 개성을 강조하는 시대죠. 자기의 개성을 적절하게 표현한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개성과 주장을 너무 강하게 주장할수록 친구는 적어지는 거예요. 상대편을 위하여 나의 주장과 개성을 살짝 감출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고인이 되었지만 존경받던 신학자요 설교자였던 존 스타트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이미 이분의 책이 우리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운영하는 신학교에 공부를 한 한국의 한 목사님이 경험한 얘기예요. 영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존 스타트 목사님 운영하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그 유명한 이 존 스타트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먼저 그 식사를 하는데 영국인들이 가장 먼저 음식에 먹는 게 숲이죠, 숲. 좀 긴장을 하고 먹는데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이 아주 맛있게 숲을 먹는데 후룩후룩 먹는 거예요. 원래 매너상 이 영국 사람들이 먹을 때는 영국의 이 매너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에티켓을 중요하게 여기죠. 소리를 내지 않는 게 이 외국에서 이 숲을 먹는데 기본적인 예의잖아요. 근데 어떻게 존 스타트 목사님이 후룩후룩 먹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에서 온 학생이 있다고 하니까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이 한국 문화를 공부를 한 거예요. 공부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은 국을 먹을 때 후룩후룩 먹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후룩후룩 먹는구나. 우리와 이 식탁 매너가 다르구나. 가능한 영국 생활에 이질감이 없도록 잘 적응하도록 그 상대편의 문화를 존중해주고 그 상대편이 전혀 어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상대편의 문화를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편을 생각하여 그 사람의 수준이 되어주는 것, 내 잘난 맛에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철저히 분리시키는 그 삶이 아니라 죄인과 같이 되어주신 죄인의 모양을 갖추고 오신 그리스도, 바로 그것이 성육신의 정신. 그래서 죄인의 친구가 되심으로 죄인을 구원코자 하셨던 그리스도의 삶이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죽기 위해서였습니다. 말구에 오신 임마누엘의 주님은 결국 십자가로 결론이 납니다. 그것이 희생이죠.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고통을 감당하겠다는 각오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요즘 사랑이 너무 우스운 단어가 되었어요.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왜곡된 단어가 있다면 사랑이라는 단어. 사람들은 희생이 없는 사랑을 찾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욕망의 눈이 어두운 치정의 사랑으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은 사랑인데 폭력이고, 말은 사랑인데 자기애고 자기 만족에 불과한 이기적인 사랑의 나무.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희생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은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플라토닉 러브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의 사랑은 몸 전체로 하신 사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은 그 육신을 우리의 삶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 제물을 되신 것입니다. 주님은 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복음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증명됩니다. 그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에요. 죽는 척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은 죽음의 철학이나 관념적인 이론이 아니라 죽음의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그러므로 기독교는 교훈으로 된 냉엄한 교리설을 믿는 것이 아니고 몸의 신학입니다. 몸의 신학. 우리의 죄를 위하여 몸을 내어주심. 주님이 죽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감동을 받고 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옥 같은 가르침이나 뛰어난 주님의 도덕성이나 고결한 인격 앞에 우리가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대속에 죽으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무릎을 꿇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산상수훈이 주옥 같은 메시지이지만 그 메시지로 구원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무너진 것은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로 죽으신 거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사랑한다고 말하지 맙시다. 오늘날 값싼 사랑이 너무 많아졌어요. 감동이 없어져 가는 이유는 뭘까요? 진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의 위기는 복음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가볍게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지구한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그 사랑을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에베소 3장 18절로 19절을 보십시오.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결국 신앙이란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아느냐입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희생을 해도 시험에 들 이유가 없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값싼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값싸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값비싼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주를 위해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모든 것은요, 사랑에 대한 반응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계속 크면서 보면 엄마,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만큼 철이 들어요. 아, 이게 부모의 사랑이구나. 그걸 느끼는 강도예요. 강도가 그 인생을 철들게 하는 거예요. 그 강도에 따라서 그 사랑의 반응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모든 행위는 어디로부터 나오느냐면 사랑을 얼마나 깨달았느냐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그리고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의 가사가 그렇잖아요. 바다를 다 먹물로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길이 없다고 하는 이 찬송가 가사를 기록한 사람들의 얘기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 사랑을 도무지 그 높이와 깊이와 너비를 측량할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사랑을 느낀 만큼 삶은 달라집니다.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바치신 대가는 당신의 몸이었습니다. 희생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치기까지 하신 그 사람, 그 희생의 사랑을 온몸으로 경험하며 몸으로 오시고 몸으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신 그리스도를 깊이 영접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죠.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충성을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이전에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임마누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사랑의 집념이고 열심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나라는 어둡고 침울한 역사였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예언자들이 예언도 끊겨버렸습니다. 그 오랜 침묵을 깨고 세례 요한의 출생을 통하여 그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며 이 어두운 시대를 걷어내는 메시아, 그 갈망하던 그 백성들이 오랫동안 오늘 찬송가 불렀던 것처럼 갈망하던 그 메시아가 비로소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늘 실패하고 절망합니다. 절망하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만나는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보다 더 반가운 소식이 없어요. 마태복음 1장을 열면서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20절 마지막 절에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첫 번부터 끝번까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의 약속이. 어쩌면 이것은 마태복음뿐만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최고의 확실한 약속이고 보증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분리가 불가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처럼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은 없습니다. 이제 그 임마누엘의 주님을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그 주님과 함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멀리 가지 않으셔도 돼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니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 현존하시는 하나님, 가끔이 아니라 all the time, 24시 모든 시간 속에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돈이 좀 없다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돈과 함께하는 게 안정감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안정감이에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임마누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보다 나를 힘나게 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깊이 받아들이시고 그분 안에서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은 충분합니다. 세상을 능히 이기는 길이 거기에 있어요. 임마누엘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을 이미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마음을 우리도 가지고 그리스도처럼 살아 세상 안으로 들어가 억울하고 고난받고 소외받고 힘든 인생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이 성탄절에
아주 짧은 시간 그냥 성탄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탄의 정신을 깊이 우리의 마음을 실천하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낮아진 마음은 우리 연약한 이웃에게 아주 작은 사랑이라도 한번 실천해 볼 수 있었다면 성탄을 지나는 우리에게 가장 큰 의미 있는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모르게 들떠있는 허영에 찬 높아진 마음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을 찬찬히 돌아보시고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의 몸으로 우리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이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되셔서 온 세상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는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